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서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1부 예배 전에 또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사이에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죠. 그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깥에서 성도들의 웃음소리 또 인사하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어쩔 때는요 웃음소리가 참 아름다운 분들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까르르르 웃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저도 막 밖에 나가서 무슨 일 있습니까? 막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저도 기쁨이 되죠. 제가 언젠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봤는데요. 아기가 웃으니까 엄마도 웃고 아기가 찡그리니까 엄마도 찡그리고 아기의 표정에 따라서 엄마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다른 성도들이 웃고 기뻐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도 행복해집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모인 가족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대장이 되고 내가 제일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고 나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다른 방향, 다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야곱으로 인해 축복을 받은 라반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고 또 라반이 그렇게 술수와 괴롭힘으로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특히 종료주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의 주변이 나로 인해 축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진지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는 외삼촌 저를 이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좀 볼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무엇이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이제 1명의 딸을 낳을 때까지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11명을 낳았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내 고향 땅으로 내가 가야 될 터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외삼촌 라반은 보내주기 싫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을 잘했고 누구보다 그 야곱 때문에 얻은 많은 그런 재물,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이 대화 속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를 협상을 해요. 연봉 협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뒤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28절인가요? 보면 라반이 야곱아 네가 품삯을 어떻게 알고 원하느냐. 연봉 협상이에요. 근데 보통 연봉 협상할 때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잘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좀 덜 주고 싶은 마음, 더 받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라반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바로 너를 축복하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 걸 내가 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재산이 불어나고 잘된 것이 그냥 뭐 양들이 알아서 새끼 낳고 뭐하고 내가 잘나서 외삼촌 라반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걸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야곱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처음에 올 때는 양떼도 적고 많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와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야곱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요, 야곱이 외삼촌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시죠? 새벽부터 해갖고 일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했다면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에 라반도 야곱도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끄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이 목사님, 당연히 라반도 야곱도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뭔가 더 그 일한 만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전체 내용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흐르는 그 중심적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앞의 내용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이 이제 땅의 모래알같이 너 굉장히 많게 하겠다 뭐 약속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꼭 부시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을 볼까요? 이삭도 하나님 축복하시죠. 바로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지금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내가 내 가족들이 자녀 많이 낳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부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이 있죠. 늘 우리 족속이 더 많아지면은 다른 족속보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은 내가 너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베델에 축복하신 내용이죠. 28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얘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노예였어요.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역에 어디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뭐 가물가물한 내용만 갖고 있는 그런 출신이었던 요셉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왜 그랬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바로 보디발 장군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고 그 생명의 복음, 참 평강의 복음, 참된 그 축복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 알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잘 살게 하시려는 그 목적 자체만 있으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고난의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광야의 시간, 외삼촌 집에서의 고생의 시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 주시면 됩니다. 잘 살면 됩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다 끝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그냥 잘 살았더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널리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이삭과 야곱만이 아닙니다. 이들과 같이 또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회복돼야 되는 것, 이들을 통해서 정말 또 다른 아브라함, 또 다른 야곱, 또 다른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죽어가는 영혼들, 이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신의 행복과 우리의 가족의 축복과 우리 가족의 건강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1차원적인 신앙생활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장에 하나님 왜 진노하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 때도요, 북에서 남유다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보면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의 자식들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러셨어요? 그들이 교만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세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될 그들이 축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나의 삶에는 기적과 응답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손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왜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의 삶에는 기적과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힘이 듭니까? 왜 나만 속상하고 왜 나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늘 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내 기도 제목보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더 안타깝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낙심한 성도들이요, 나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나로 인해 하나님께 더 다시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면, 나로 인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과 우리의 눈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사도 바울의 손에,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손에 이런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께 전달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한 복음과 뜨거운 열정과 그 심장, 그 은혜가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수고한 이후에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수고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여전히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다가 마음이 애통합니까? 그들이 상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런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됩니다. 그런 눈물을 날마다 예수님 흘리셨고,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진들 흘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 번 하면 성도들이 그냥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 한 번 하면 다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치유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쌓여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이 되었는가?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가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말하고 싶어도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영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더 살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나 성도들 어떻게, 성도의 다툼이나 성도들의 마음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끙끙 앓다가 먼저 저 앞에 기도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합니까? 왜 우리가 연약한, 때로는 그들 불평한 사람들을 용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더 세워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스랑 교회에서도요, 교회 오면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 내가 먼저 말을 붙여야 될 사람, 내가 먼저 아는 체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멍난 부분이 있으면 저기 구멍났다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달려가서 메꾸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 있다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찾아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헌신하고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웃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왜 기뻐요? 그들이 섬기는 곳에 뭐가 느껴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느껴지고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면 결국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너로 인해 복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 누구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네가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리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섬겼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작은 자 소자의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 주고 섬기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정작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의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왜 마음이 곤고해집니까? 여러분, 왜 외롭지 않겠습니까? 왜 막막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시며 내가 너를 축복의 산으로 삼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축복의 회복을 이루겠노라.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르게 하여 주님이 원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우리 생각이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축복할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가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꾸세요. 집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들 보면 여러분 복된 얘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남편, 아내 바라보면 여러분 어색해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잊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에게 좀 이상한 것을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아니요 외삼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남겨진 거는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32절입니다. 32절 볼까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 문이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숫 염소 중 흰 바탕과 3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과 염소 중에 점박이 얼룩이 그런 거는 다 내 소유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그런 거는 사실 상부가치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도 뭐라 그래요? 점도 흠도 없는 것을 주께 드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제 품삯으로 제 몫인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외삼촌 라반에게 들어보니까 별로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35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짓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점박이 얼룩이 그게 섞여서 같이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새끼 중에 점박이 얼룩이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그만 싹 골라내가지고요 아들들한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리 가라 이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이 이제 치고 있는 양이나 염소에게는 뭐가 없어요? 점박이나 얼룩이나 아롱진 것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요 잔인합니다. 36절 보세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을 치니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약에요 골라내가지고 한 100m, 200m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두었으면은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이 숫 염소 하나가 내 사랑하는 암염소를 찾아가겠노라 울타리를 넘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요.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떨어뜨렸다고요? 걸어서 3일길 되는 그 거리로 떨어뜨려 놨다고요. 그 얘기 뭐예요? 도저히 야곱은 아롱지과 점박이 그런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게 못하게 하려고 라반이 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얘기는 해놨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야곱은요 더 이상 자기의 재산을 늘릴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라반은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악랄합니다.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농락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라반이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해요? 37절 38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고, 이 신풍나무는 뭔가 그랬더니 플라타너스 아세요 여러분? 가로수에 이파리 넓은, 그렇죠?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광명시를 보니까 은행나무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껍질을 이렇게 까면 잘 벗겨진다는 거예요. 껍질 잘 벗겨가지고 안에 흰 것이 있는데, 흰 얼룩 무늬를 물 먹으러 오는 그 염소나 그 양에게 보여줘서 교미할 때에 그거 보면서 교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룩무늬 그런 게 나올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 옛날 언제적 배운 것이 모르겠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 그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멘델의 유전 법칙. 아마 공부 다 잘하셔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는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쨌든 열성이고 우성이든지 그 유전의 인자가 있어야만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얼룩이, 점박이, 이런 아롱진 것이 많이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야곱의 것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수를 쓰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눈물을 나게 라반이 그렇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곱의 눈물을 아시고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 특별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던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야곱이요 왜 축복을 받았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아마 야곱은요 성경같이 생각하기를 자기 머리로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방법이 진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특별한 비법이었다면 그 비법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다른 양들을 치는 목자들도 그렇게 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늘 감시하는 거죠. 누가요? 라반의 아들이 감시하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그런데 그걸 아마 라반에게도 보고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정말 이상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게 특별한 방법이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럼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야곱이요 누구 피해서 외사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죠? 형 에서입니다. 형이 죽일 것 같아요. 그 성질을 보면 난 죽었구나. 나중에 약복강가로 오고요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왜 약복강가에서 그런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형은요 군사적으로 너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좀 적당한 곳에 가서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간다 그랬을까요? 그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에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으로 가야 돼. 내가 가야 될 곳, 우리 조상과 또 우리가 계속 축복받아야 될 곳은 바로 우리 거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 아버지들 계속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으로 우리는 다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과 회복되는 곳,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자녀들 중에 방황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고 아니면 청년 때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위로받아야 될 곳, 내가 소망을 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달려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과 가족들,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 향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베델로 가려고 하는구나. 네가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인데 제가 복음서에 있는 말씀밖에 나누려고 하다 이 말씀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종료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 많은 분이 환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픈 상황이에요. 너무 기쁜 상황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슬픈 상황입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가셨어요. 고난 당하러 가셨어요. 그 마음으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주님을 노래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나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나를 위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정말 은혜를 끼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며 함께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 그걸 함께 나누어 주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코 나는 약속의 땅을 잊지 않으리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과 또 가족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결국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참 강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요, 그 은혜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내어두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내어드리니. 이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주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주님, 그 생명받은 우리가 이제 지금 원하시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축복의 상황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마에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며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만난 곳,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 내가 주의 은혜로 의 사랑을 달려나갑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우리 모든 순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고백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평생에 주의 은혜를 끼치는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또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며 방황한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소원하오니 베델 땅, 가나안 땅 잃어버리지 않는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